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충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높이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98편.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98편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라.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98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98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98편은 앞선 시편 96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6편과 짝을 이루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즐겁게 찬양하자고 이스라엘과 열방들 그리고 만물을 초대하고 있는 전형적인 찬양 시입니다. 이 시편 역시 앞에 시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송하는 그러한 시편으로서 성전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렸을 찬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98편의 경우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난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행하셨던 과거에 이루셨던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회상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회중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앞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온 땅의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9절까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실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하심 그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98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8편의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회중들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자 우리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초청합니다.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유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표현이 바로 1절에 보면 기이한 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2절에 보면 또 구원이라는 단어와 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듯이 기적을 동반한 사건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자녀된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98편의 시인은 그 구원 사건이,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사건이 하나님 자기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구원 사건을 통해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그 백성들을 들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요, 좀 더 거슬러서 올라가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당하기 이전에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지키신 사건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노예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 사건을 통해 나는 내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은 자신과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요, 감사한 제목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요,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드러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중들을 향해서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건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빼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간구한,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만 가지고 찬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는 그 사건에 있어서 일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풀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겠지만,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바꿔 가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소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작은 것들로 인하여,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을 수 없고 흐려질 수 없고 그리고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구원 사건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어 온 땅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본 땅의 모든 끝인 온 땅에, 즉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초청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6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소리를 내고 노래하고 찬송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찬송하자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수금과 나팔 그리고 호각과 음성으로 찬양하자고 하나님의 백성들 온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찬양이 그냥 우리가 한때 불러지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드려지고 거두어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담아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 사건을 고백하며 드리는 노래와 그 찬양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금요기도회에 초청하는 과정 가운데 표현되었던 것처럼 찬양은 우리가 듣는 것도 은혜가 되고 찬양은 우리가 누군가와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나의 입술을 열어 나의 소리를 다해 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잠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정말 듣는 것으로 다른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감상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또 다시 그 가사의 내용을 듣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배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곡조에 있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지내는 시간 가운데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입술을 열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입술을 열어 찬송의 소리를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이 오늘 시편 98편을 통해 하나님의 회중된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들을 향해 초청한 다음에 온 땅의 민족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도 다시 그들을 촉구하며 즐겁게 찬양하고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그리고 수금과 나팔과 그리고 음성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 초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시인은 7절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을 통해 땅을 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즉 생명 가진 존재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아닌 다른 피조물 모든 만물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 시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셨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두 번째 구원 사건, 우리가 기다리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사건들을 통해서는 온 창조 세계, 즉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만물에 대한 표현으로 바다로부터 세계까지,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큰 물로부터 산들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의로 다스리실 때에 온 세상이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이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힘겨움과 아픔과 고통의 날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미래의 날은 하나님이 의로 그리고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러 오심을 약속하신 그날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땅의 민족들과 모든 만물들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즉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임하실 그날을 대망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이 새로운 날을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든 찬송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98편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시인의 초청과 같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 신앙의 삶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열어가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들로 인해 그분께 합당한 칭찬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장 이루게 하신, 거두게 하신 승리가 없다면, 그 승리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승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먼저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설레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당장 나의 삶에는 그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찬송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찬송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 답답하게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건강과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의 낙심되고 침체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저는 자들, 눈먼 자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자들을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당장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진 승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언제든 우리에게 그 일들을, 그러한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그쳤다면, 찬양의 고백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다른 이들의 구원 사건으로만 여겨지고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찬송의 소리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능히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인하여서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분이시기에 우리는 새 노래로 오늘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칭찬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8편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시인의 노래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반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통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새로운 구원의 사건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과 연약함들과 우리 안에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모든 삶의 자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아니 이전과 다른 새로운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늘 하루 온전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